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그 앞부분에 예언된 유다 멸망뿐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10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도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 예언입니다. 특별히 21장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인데 앞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2차 멸망 예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변 광야, 즉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5절까지의 이 내용은 바벨론이 함락당할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올 것인가, 이 고통을 요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요통.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 이것이 바벨론이 함락당할 때 일어날 환난과 고난과 그 고통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제 급박하게 해산의 고통이 아주 심하게 몰려오는 것처럼 바벨론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바벨론이 함락당한다는 것을 다시금 가상의 파수꾼을 세워서 그 입을 통해 보고하게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이 함락이 되죠. 어느 큰 나라가 이제 웅장하게 번성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주었다 하고 신상을 아주 웅장하게 크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정복한 나라들은 그 패배한 나라들의 왕들이 와서 보고 또 다시금 가서 그 우상들을 세우는 모습들입니다. 사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유다 땅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우상들이 들어오게 된 것도 이제 이웃 나라들과 왕래하면서 때로는 자신들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는 큰 나라들에 가서 보고 그것을 본따서 이 예루살렘에 지었던 악한 왕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21장의 예언은 주 539년에 고레스 왕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먼 미래의 멸망일 뿐 아니라 이제 근미래, 바로 가까이 있는 주전 702년 그리고 589년에도 아수르에게 덤볐다가 바벨론이 패해서 아주 큰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벨론, 또 이쪽에 이집트, 애굽,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를 멀리하고 어느 나라를 가까이 해야 하느냐, 즉 외교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강대국을 의지하려 해봐야 그들도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자기들 건사할 힘도 없다. 그들을 의지해봐야 그들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너희도 그렇게 요동칠 뿐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 직면해서 애굽을 의지했지만 이 애굽도 당시에 무력했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그토록 믿었던 애굽은 아수르 군대가 공격하여서 그 수도를 정복하는 일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이 남쪽에, 아수르 남쪽에 바벨론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제 유다는 살 길은 바벨론과 손잡는 거다 하고 손을 잡았는데 바벨론이 아수르에 2차례 덤볐다가 거의 멸망 수준의 참패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주전 605년 바벨론이 드디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당시 고대 근동 천하를 평정하게 됩니다. 이 시기까지 유다 조정은 친애굽, 친아수르, 친바벨론, 도대체 어떠한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지 혼돈의 혼돈, 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었던 바벨론이 당시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나서는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하면 편히 살 줄 알았는데 이제 힘을 가지게 되자 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세상 권력 화무 11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세상을 좇는 데서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할 교훈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강대한 지국도 한순간에 멸망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불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그 종말이 순식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 관계 중요하나 절대 의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분명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100년, 200년 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세상 종말 심판에 대한 말씀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당장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살아생전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는 것은 교양이 없어서도 광신도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영감시켜서 기록되게 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 나갑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서 부화 뇌동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잠잠히 하루하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 위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적용할 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기에 바벨론은 사실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나라라고 하기도 그저 그런 아수르 제국 그 밑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국가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조금씩 커 나가고 있었을 뿐이죠. 유다는 바벨론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바벨론과 손잡으면 아수르나 애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자 바벨론에서 이제 축하 사절단이 오기도 하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던 것이 이 바벨론을 경계하지 않고 우군으로 여겼던 까닭입니다. 바벨론은 무서운 발톱과 이빨을 숨겨두고 유다와 다른 나라들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포악한 맹수였습니다. 아수르는 힘이 강한 맹수였고 바벨론은 힘이 약했기에 본성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수르보다 더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형을 개발하고 실제로 사용한 것이 바벨론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포악함과 사악함 때문에 사탄의 상징으로도 쓰입니다. 이중성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나를 멸망시킬 원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약할 때에는 광명한 천사, 빛나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나를 도와주고 어떤 때에도 나의 친구가 되어줄 것 같은 그런 광명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드디어 맹수의 야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힘도 못 써보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맹수보다 이러한 종류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 그런 사탄을 구별해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의 친구일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너희의 원수이다. 대비하라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려면 또한 뱀 같은 지혜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와 교활, 그 본질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늘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야 순전하고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묵상하며 오늘 새벽 강단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또 하루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위에 거룩한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사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뱀같이 지혜로워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